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렀사오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 지으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 5장에서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이 길고 긴 이 슬픔을 또 자기의 40년 세월의 그 사역을 애가로서 또 슬픔으로서 그 기도하면서 그것을 다 이제 마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끝까지 마칠 때까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이며 또 얼마나 많이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5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그렇게 하시면서 또 4절에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렀사오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얼마나 그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나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거기에서 다 같이 백성들과 함께 그런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백성 밖에 있는 선지자가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다 백성들과 함께 고통받고 함께 거기에서 있으면서 그들 모든 생활 속에서 같이 슬프고 같이 아프고 하는 그것이 바로 참 선지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물도 돈을 주고 마실 정도로 귀해졌고 또 나무도
값을 주고 사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했지만 애굽도 망하게 되고 아수르도 망하게 되고 다 친구 나라들도 다 망하고 같이 망해버렸다. 그래서 양식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으렸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그렇게 해서 그 조상들의 죄를 지금 그 후손들이 지금 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죄는 조상들이 다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그 벌은 후손들이 지금 여기서 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죄가 우리 당대에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가 쌓여서 마침내는 후손들에게 다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만 보고 살 것이 아니고 우리 후손들의 그 삶을 보고 우리는 지금 당장에 우리의 이런 모든 것이 나의 때에 끝나지 않는 것이고 내 후손들에게로 이 모든 것이 좋은 것도 또 안 좋은 것도 다 내려간다 하는 그런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무튼 이제 10절에 보면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주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11절에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보면 이제 특별히 그 예루살렘 멸망 때에 여자들이 많은 고생을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그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는 제일 그 약한 것이 어린 아이들과 바로 여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상이 사실 평안한 것은 남자들이 사실은 다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자들은 알아야 됩니다. 이런 모든 법 같은 것도 사실은 이런 여자들이 자유롭고 평안하게 하는 것도 사실은 다 남자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평소에는 모르지만요. 이렇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에 이렇게 여자들이 특별히 욕을 보고 어려웠다. 그래서 이것은요. 마지막 대환란의 예루살렘 멸망 때도 똑같은 것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어느 때든지 큰 전쟁이나 환란이나 이런 것에서는 항상 여자들이 큰 고초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대환란의 그 예루살렘 멸망이 나와 있는 그 스가랴 14장 1절 2절 같은 데 보면 스가랴 14장 1절 2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부녀가 욕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읍 백성들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마지막 대환란 때의 예루살렘 멸망인데 그때에도 부녀들이 크게 욕을 당하고 힘든 그때가 바로 대환란 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여기서 스가랴 14장에서의 이 예루살렘의 그 환란은요 3차 전점령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일 대환란 마지막 때의 그 예루살렘의 멸망도 그때에 3차로 점령을 당해서 마지막 세 번째에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의 그 예루살렘이 세 번의 점령을 받아가지고 멸망을 당한다고 말이에요. 그래, 첫 번째 점령은 바로 이제 예수님 재림 7년 남았을 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여기서 황폐하게 하는 자라 하는 것은 황폐하는 거기에 쏟아지리라 그 뜻입니다. 이 자라는 말은 본래 히브리에는 여기는 이제 아람어인데 다니엘서의 그 원문에는 황폐하는 거기에 쏟아지리라. 그래, 황폐하는 것이 어디에 쏟아지는가? 황폐하는 그 사람에게 쏟아지는가? 황폐하는 어떤 그 곳에 쏟아지는가? 글쎄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그 곳에 쏟아진다는, 그렇게 해야 바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황폐하는 그곳에, 바로 그 예루살렘에 쏟아진다는 것이에요. 그 정한 종말까지.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 황폐하게 되어서 마침내 이제 종말까지 이른다 하는 그 뜻입니다. 그래, 아무튼지 이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첫 번째 그 마지막 때에 첫 번째 점령 당하는 거요. 그 점령이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이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 7년 전에 있다 그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와서 7년의 언약을 맺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것은 1차 점령인데 1차 점령은 거의 이제 별 싸움 없이, 큰 싸움 없이 적그리스도가 그 예루살렘을 장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이제 계시록 6장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6장 1절 2절에 보면은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이 계시록 6장 1절 2절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7인 중에 첫 번째 인을 떼시는데 그때 흰 말이 나온다. 그래서 그 흰 말이 활을 가지고 흰말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화를 가져온다고 가져올 것 같은 세상의 평화를 준다고 하는 그런 거짓 적그리스도가 거짓으로 평화를 이 세상에 가져올 것처럼 그렇게 해서요, 흰말을 타고 나타나서 또 활을 가졌고 사람들을 가까이서 또 몰래 뒤에서 죽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면류관을 받았다. 권세가 크고 또 나아가서 이기려고 하더라 해서요, 이 세상 3분의 4분의 1을 세상 땅 4분의 1을 다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내 이제 그 예루살렘에까지 점령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제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고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이 1차 점령이고 그때에 이제
예루살렘과 함께 평화의 언약을 맺는 것이 바로 7년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과 같이 또 이 계시록 6장 1절 2절의 말씀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짝이다 그 말이에요. 짝. 그래서 이게 확실하지는 않지만요. 7인 중에 하나가 떨어지고 적 그리스도가 가짜 평화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1차로 점령을 하고 그때는 이제 어떤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화조약을 맺고 나서 이제 그냥 그것으로 이제 다시 이제 평화가 오는 것이죠. 거짓 평화지요. 평화가 오는 듯 하게 그렇게 되는 그것이 1차 점령인데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때에 이 예수님 재림의 7년이 남은 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흰말이라는 것은 왜 적그리스도냐? 우리가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8절의 그 중간 부분에 보면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렇게 7인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6장 8절에서 이미 이렇게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일 것을 다 해석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인 가운데 4개의 인은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인데요. 검과 흉년과 사망은 바로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을 말을 하고 그 남은 것은 이제 땅의 짐승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해석할 때는 땅의 짐승들을 제일 뒤에 두고 또 인을 뗄 때 첫 번째 인은 또 흰말의 흰말로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인으로 말을 할 때는 첫 번째를 이제 흰말이라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왜 그러면은 여기서 계시록 6장 8절에서 해석할 때는 땅의 짐승들이라는 것을 제일 마지막에 두었느냐. 그것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말하기도 하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을 제일 뒤에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4개의 그 인이 떨어지는 그 4개의 말과 이 4해석을 각자의 해석해 보면 첫 번째 그 인이 떨어졌을 때 그 흰 말이 바로 땅의 짐승이고 땅의 짐승 적그리스도고 근데 여기서 또 왜 적그리스도를 땅의 짐승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느냐. 그 들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라 해서 그것이 거짓 선지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다에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같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짓 선지자와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땅의 짐승들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 흰말이 나오는데 그 흰말이 그 땅의 짐승들을 말을 한다고 여기서 해석을 하고 두 번째 말은 붉은 말이 나오는데 붉은 말은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이다, 전쟁이다. 그리고 세 번째 말은 이제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고 또 큰 기근이 닥칠 것이고 경제적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흉년이라 할 수가 있고 또 네 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요. 이 청황색 그 말 탄 자의 이름이 음부요 사망이다.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6장 8절에서의 그 해석 가운데 사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요. 그러니까 금과 흉년과 사망은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그 남은 것은 이제 첫째인 흰말과 또 땅의 짐승들이라는 그 해석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첫째인 그 흰말이 그 땅의 짐승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의 짐승들이라고 한 것은 또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한 것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땅의 짐승들이라고 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짓 선지자와 함께 일하기 때문에 땅의 짐승들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 하고, 계시록 13장과 또 계시록 17장에서 정확하게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100% 정확하게 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땅의 짐승이라는 것이, 짐승들이라는 것이 첫 번째인 흰말이고 그것이 곧 적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 활을 가지고 또 면류관을 가지고 어떤 권세와 힘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기려고 해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내인 또 내 그 색깔이 다른 말은 바로 4분의 1을 권세를 받았다.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다 해서요, 4분의 1을 다 차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도 4분의 1의 그 땅에 우리 지금 권세를 차지하는데, 그때에 그 예루살렘도 점령을 한다 그거지. 그것이 1차 점령이고, 그때에 보니까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것이 한 일의 언약을 맺는다. 그러니까 7년이라 하는 것을 다니엘서 9장 27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7년인데 첫 번째 점령인데, 그러면요, 두 번째 점령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점령은 이제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서 42달은 3년 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점령은 3년 반 남았을 때, 첫 번째 점령은 7년 남았을 때, 그런데 두 번째 점령은 3년 반 남았을 때에 이렇게 성전 바깥 마당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그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서 3년 반 남았을 때에 다시 두 번째로 점령이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7년 남았을 때에 첫 번째로 점령을 하고 나서 이제 언약의 한 일의 평화의 언약을 맺고 이제 적그리스도는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또 남은 사람들은 남은 대로 또 그 예루살렘에 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3년 반 남았을 때 다시 이제 2차 점령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에 요한 사도가 갈대를 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을 하는데, 그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래서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 두었는데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렇게 해서요, 이제 2차 점령을 해서 42달 동안 또다시 이제 그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을 받아서 보호를 받는다. 그 말은요, 예루살렘의 그 성이 점령을 당해서 다 파괴되고 황폐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은, 그때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 세워졌던 그 하나님의 성전은 보호가 되고 또 제단도 보호가 되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그 신실한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보호가 된다. 그런데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만 그 성전 바깥마당까지는 다 황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점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것이요 정확히 다른 성경과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보호를 받느냐? 그것은 그 2차 점령 때에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를 보여 모든 신들보다 자기를 높여서 자기를 신이라 하고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 좌우의 날개에 우상을 자기를 섬기는 우상을 세운다 하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아까 보았던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미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7년의 언약을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3년 반 남았을 때 그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가증한 것이 성전 좌우편에 자기의 우상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증한 것이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황폐된 그 예루살렘에 그 3년 반 동안은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까지는 그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8절에도 또 그렇게 똑같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의 말씀과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때에서는 이제 그 AD 70년에 있는 예루살렘 멸망과 같이 지금 마지막 때 대환란의 예루살렘 멸망을 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말한 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가 이때가 마지막인 줄 알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말한 바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인자의 때가 가까운 것을 알라. 그렇게 말씀을 직접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9장의 70일의 가운데 69일에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했듯이 그 마지막 한 일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곧 요한계시록에 있는 7인이 떨어질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 재림 7년 남았을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1차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반이 지나서 3년 반이 42달이 남았을 때에 다시 2차로 점령을 하고 그때에 이제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자기가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드러내고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성전 좌우 날개에 우상을 세우고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2차로 점령을 당해서 아주 이방인들 이렇게 짓밟히고 42달 동안 짓밟힌다. 그런데요,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두 증인이 나타나서요, 그들이 예언을 하는데 그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또 2차 점령을 당하고 나서도요, 또 이제 황폐한 대로 또 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요,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2차로 점령을 당했지만 황폐한 대로 또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때
두 증인이 나타나서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그 42달 동안 또 그때의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3년 반 남았을 때, 그래서 42달이라 1260일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7절에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3차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점령이 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3차 점령은 바로 계시록 11장 7절에 나오고, 다른 성경에도 그 계시록 다른 데도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그들은요, 두 증인이, 두 선지자,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하는 그 두 증인이, 그들이 두 증언을 마칠 때에, 마칠 때는 이제 3년 반이 다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완전히 직전이지요. 그러니까 1260일, 42달, 3년 반이 지났을 때에,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지영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저. 그렇게 해서요. 그 적그리스도가 또 그때 전쟁을 또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3차 점령이지요. 그것이 계시록 또 16장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10불의 나라들과 힘을 합해서 또 그 바벨론을 무찌르고 나서 바벨론을 없애버리고 자기가 세상 권세를 다 가지고 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 열국의 왕들과 힘을 합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그것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그러니까 그 3년 반이 지났을 때에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무주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 두 증인을 이기고 그 두 증인을 죽인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13절에 보면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해서 이제 큰 지진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바로 이제 재림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차 예루살렘 점령은 바로 예수님 재림 직전 바로, 그러니까 이제 7년이 다 가고 3년 반도 다 가고 나서 제일 끝에 이 3차 예루살렘 점령을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하는 나라들이 힘을 합해서 이 예루살렘을 또다시 완전히 이제 또 점령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과 더불어 싸운다 하는 것이요, 스가랴 14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4절을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 그 한가운데서 동서로부터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그 큰 지진 때문에 그렇게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과 싸운다. 그것이 또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과 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와 같이 이제 마지막 대환란의 예루살렘 멸망도 3차로 점령을 당해서 마침내는 멸망을 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우리 애가 5장을 계속 보면요, 그때에, 그러니까 3차 점령 당할 때에, 오늘 11절, 예레미야 애가 5장 11절의 말씀같이 대적들이 시온에서부터 부녀들을 또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배웠나이다 하는 이런 일이 우리 스가랴
14장 1절 2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일이 그때도 또 있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고 나서요, 이제 우리가 15절을 보면요, 오늘 예레미야 애가 5장 15절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너나이다. 예, 그렇게 해서 여기서요, 이제 기쁨이 다 떠나버렸고 오직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만 남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참 복잡하고 또 생각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잠잠히 그들은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깊이 자기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이 예레미야 서기자께서도 이와 같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요, 아무튼요, 이 사람은 괴로울 때에 괴로워야지 생각을 깊이 하고 또 생각도 신중하게 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괴롭고 힘들 때에 생각도 깊어지고 또 사람이 신중한 사람, 좀 깊은 맛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잘 되고, 잘 살고, 물질과 여러 가지 재물이 풍부할 때는요, 풍부한 것을 보면서 더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요. 저희 중국의 성인들은요, 말을 하기를, 특별히 유교의 성인들 중에서는 말을 하기를 사람들이 잘 먹고 교육을 많이 받고 잘 살게 되면 다 이제 태평성대가 올 것이다. 공자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맹자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시죠.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가지고 많이 있어서 교육 많이 받는데 이 세상이 요순시대와 같은 그런 좋은 시대, 태평시대, 황금시대, 그 시대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욕심내고, 더 죄짓고, 더 탐욕을 부리는 것이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오히려 사람이 없을 때에, 가난하고 못 살 때에, 오히려요, 이제 생각을 깊이 하고 오히려 더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성인들이라는 그 사람들도 오히려 잘 먹고 잘 살지를 못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참 이상의 세계, 어떤 지순한 그런 세계들을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요, 그들이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어찌 보면 없을 때에 영적인 것을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신중하고 돌아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것은 왜 그런가? 왜 사람이 우리 신앙생활도 더 가난할 때, 배고플 때, 잘 못 살 때, 없을 때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고 영원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더 느끼고 그렇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잘 먹고 잘 살고 또 천국도 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영의 세계도 더 잘 먹고 잘 사니까 시간이 남아도니까요. 더 많이 그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그 말이죠. 왜 그런가요? 하니까요. 그것은 이 세상과 천국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과 천국은 반대라고 말이에요. 반대. 그 반대란 말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작동 원리에서 반대라는 것이에요. 작동 원리가 반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 섬기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낮아지면은 천국에서는 크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의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세상에서는요. 그 반대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가난해져야 천국에서는 천국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신약에 와서는 다 천국을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작동 원리가 다르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과 이 세상은 반대라는 것입니다. 반대.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과 천국은 그 작동하는 원리가 반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거꾸로 살면은 천국에서는 더 천국을 보게 되고 천국을 얻게 되고 이 세상을 버리면은 이 세상과 거꾸로 가면은 오히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천국에서 더 높아지고 더 큰 사람이 되고 그것이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이 세상에서 더 가지고 더 이 세상에서 잘 되면 천국에서 낮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것이 작동 원리에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작동 원리.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원래요. 이 땅과 천국의 그 모든 것도요. 원래는 같았습니다. 이 세상과 저 천국이 원리도 같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고 법과 원칙을 잘 지키고 깨끗하게 살고 솔직하고 그러면요. 이 세상에는 더 안 되는 것이에요. 왜? 더 속여먹고 더 뺏어가고 이 세상이 가만두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느냐? 원래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원래는 천국과 같은 것입니다. 천국은 거룩하고 청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더 큰 세상, 크는 세상, 더 큰 사람이 되는 세상이 저 천국 아닙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저 천국의 원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더 완전히 이제 거꾸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욕심을 내고 더 탐욕스럽고 더 남을 속여먹고 더 얻으려고 하고 쟁취하려고 하고 자기만 가지려고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서는 잘 되는 세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저 천국과 이 세상이 반대가 되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그 천국을 가르칠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그런 것이에요. 부자가 되지 말라. 부자 되기 힘쓰지 말라. 오히려 다 버리고 가난하게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을 이제 거꾸로 하는 거죠. 왜?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반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지요. 자, 그런 것이요.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요. 제일 큰 차이가 그런 데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제일 큰 차이가 무엇이냐? 구약과 신약의 제일 큰 차이는요. 구약의 백성들은 구약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구약 백성들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둡니다. 이 땅에. 그래서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요. 구약에서는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고 장수하고 이 땅에서 이제 아브라함도 우리가 보면은 이 땅에서 잘되고 축복받고 이 땅에서 이제 자손들이 더 번성하고 이 땅에서 땅을 얻고 그러니까 또 출애굽 때도 이 땅에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다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거기에서 오래 장수하고 자자손손이 다 잘되고 그것이 이제 구약의 소망입니다. 우리가요 구약만 딱 봤을 때는요 사실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천국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구약 읽어보십시오. 천국이라는 말이 있는 거 없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요 구약에서는 이제 야곱도 내가
음부로 그냥 내려간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요,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이제 너희가 죽을 병으로 죽을 것이다 하니까요, 내가 생존 세계에서 있을 때 주를 생각하고 주를 높일 수 있지, 어찌 이제 죽으면 다 끝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볼 때에 해석할 때 이렇게 어떤 천국에 대해서 또 하늘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이제 신약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약을 보고 나서 이제 그 신약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을 하고, 신약을 우리가 이미 알았기 때문에 신약으로서 구약을 보니까요, 구약에도 다 천국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또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만약에요, 신약을 하나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구약을만 보면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구약의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땅에서 부자 되고 잘 되고 장수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결국엔 다윗도 그렇고 전부 다 땅에서 대단하고 위대하고, 또 그 후손들까지. 그러니까 다윗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네 후손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 땅에서 왕 되는 것입니다. 왕에서 계속 자기 자손에게 왕이 계속 나오고, 그것을 이제 제일 큰 복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 구약입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일부러 그렇게 이 땅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하늘에 대해서는 가려놓았습니다. 그 일부러 그렇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복받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죠, 구약의 소망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신약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신약의 신약의 소망은요, 어디에 있느냐? 신약에서의 백성들의 소망은 바로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라. 부자 되기를 원하지 말라. 또 너희가 차라리 나를 위해서 죽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이 신약에서는요, 하늘의 소망을 둡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하고, 거기에서 영원히 잘 되고, 영원히 복받고, 영원히 살고.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 구약에서는요, 이 보이는 육적인 것에 대해서 그 소망을 두고, 신약에 와서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특별히 하늘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두라는 것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백성이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모르면 안 됩니다. 구약과 신약이 같은 것이지만은요,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지만은 그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는가? 왜 구약에서는 땅에 소망을 두게끔 하셨고, 그 가나안 땅이라는 건 이 땅, 여기 있는 땅입니다. 진짜로. 이 세상에, 저 이스라엘은 그 땅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요, 신약을 봐가지고요, 천국이라는 것을 알고, 하늘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니까, 가나안 땅은 천국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지, 구약만 가지고는 그렇게 해석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요, 일부러 그렇게 구약과 신약을 나누시고, 예수님께서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느니라. 우리가 생배 조각을 가지고 헌 옷에다가 데워서 기우면 안 된다. 그것은 다 터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런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분명히 갈라졌다는 것이죠. 그게 왜 그렇게 했느냐는 그 말이에요. 왜 구약에서는 땅에 소망을 두게 하셔서 땅에서 잘되고 복받는 것이 되게 좋은 것이죠. 진짜로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했고, 하늘나라에 이제 신약에 와서는 왜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소망을 두고 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은 분토화가 지역이고 즉 하늘나라의 영적인 것에 너희들 모든 관심을 두어라. 그렇게 왜 그렇게 했느냐? 같은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이 왜 그렇게 다르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유가. 자, 왜 그러느냐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땅에 소망을 두게 했느냐? 그것은요.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땅에 소망을 두고 땅에 잘 되는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게 해서요, 이 천국이라는 것이 실제이고 또 천국이라는 것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진짜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이제 땅에서 보고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땅에서 다 흥하고 땅에서 건강하고 땅에서 그 영광스러운 그런 것처럼 천국이 진짜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천국이 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천국이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실제합니다. 실제로 우리 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실제해요. 하늘에. 그런데 그 천국이 땅에도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땅에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땅에. 천국이. 그것을 말을 하기 위해서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신약에서는 또 왜 그러냐면 또 우리는 신약 백성으로서 신약에 근간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신약 백성들은 왜 땅의 것을 버리고 또 하늘의 소망을 두라 했느냐. 그것은요. 이 천국은 바로 신령한 것으로 만들어지고 또 이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라는 것이 이제 신령한 것으로 만들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영적인 것들로 천국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하늘에 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것이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요. 실제로 그렇다고 말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땅에 소망을 두게 하신 것은 천국이요. 실제라고 말해요. 실제. 우리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처럼 그 실제하는 완전히 진짜로 있는 그 실제의 천국이라. 그것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신약에서 또 그런데 왜 또 신약의 백성들은 하늘에서만 그것은요. 천국이 만들어지는 것은 신령한 것으로 만들어져요. 신령한 것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신령한 것을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요. 그 신령한 것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그 신령한 영적인 것 우리 내적인 것 그것으로 천국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또 천국이 하늘에 이루어집니다. 하늘에. 그러면 땅에 이루어진다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또 하늘에 이루어진다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고 또 하늘에 이루어진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요.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실제로 이렇게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요 하나가 돼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것이 하나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 하늘에 있는 천국이 이 땅에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신령한 것으로 의해서 또 우리의 그 영적인 것 신앙생활의 영적인 것으로 의해서 그걸 가지고 천국이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이루어진 천국이요 실제 우리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죠. 실제다고. 실제로 해서 땅에 또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신령한 것으로 만들어진 그 하늘의 천국이 실제로 땅에서 이루어져서 구약에서 그것은 실제다. 또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는 그 말이요. 구약에서 그 말과 신약에서 너희가 신령한 것을 구하라. 신령한 그것으로 말하면 하늘의 천국이 있다. 그 하늘의 천국과 그 구약과 신약의 천국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요. 계시록에 보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땅으로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그 천국이 하늘의 천국이 이제 땅을 삼켜가지고 같이 땅과 하늘이 같이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계시록에서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하늘에서 땅으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게 놀라운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된다고 말이죠.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이루어져요. 글쎄 이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에서는 천국이 실제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실제다. 실제. 그리고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고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서는 그런데 천국이 만들어지는 것은 땅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우리의 그 정성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그래서 지극히 작은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이 있는 것이에요. 그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거기에 진실과 정성이 영적인 것이죠.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다 천국으로 만들어지는데 일단은 하늘에서 만들어지 하늘에서 하늘이 신령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만들어지지만은요 마침내는 그 신령한 것으로 만들어진 하늘나라가 땅으로 내려와서 이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되는 것이요 이제 하나님 나라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는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땅과 하늘과 하나가 되고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는 땅과 하늘을 통틀어서 하나님 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속에도 지금 있어요. 천국은 저 위에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에 이 지구 역사가 끝났을 때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랍니다. 그래서요 19절에 보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도 19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이런 걸 다 몰랐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이제 구약의 분이 아니십니까? 하지만 이제 그래도 19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하는 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되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됨으로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신약을 봐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얼마나 참 괴롭고 얼마나 슬펐고 또 얼마나 참 마음이 너무나 아팠던지요. 20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십니다. 예, 그렇게 예레미야서 이제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구약의 눈으로 보면 이와 같이 이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십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구약의 눈을 보니까요, 이렇게 보이지만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다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다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게 왜 그러느냐? 그래야지만요, 구약과 신약의 그 하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즉 예루살렘 완전히 회복되어야지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사의 끝에 재림 때에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될 것을 성경이 또 말을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지 이스라엘 저 땅이 회복되어야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과 신약이 하늘과 땅도 있어야 돼요. 땅이 없으면 안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땅. 그게 제일 중요한 땅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 아니에요. 저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는 반드시 회복이 된다고 성경에서 이미 다 우리가 로마서 1장 같은 데 봐도 다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도 그 자기 백성들을 다 회복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도 다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것은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마침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나라가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은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미리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극히 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고 영원히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여 주님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호자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하는 이 말씀과 같이요. 우리가 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지극히 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우리다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